왕이 이제 폐위되고 다니엘의 수양과 수념소에 대한 환상. 다니엘의 둘째 환상은 주전 575년 벨사살 왕 통치 제3년에 일어났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다니엘서 8장 1절 2절. 이번 장의 환상은 다니엘 7장의 것과 성격이 약간 다른데 꿈이나 밤의 환상으로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브리엘이 그에게 전언을 해주었던 것 같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다니엘이 엘람, 수산궁전 강변에 있었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그곳으로 옮겨갔고 실제로 그때 바벨론에 있었는지에 관해 학자들은 큰 견해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연대기에 따르면 다니엘은 벨사살의 통치 동안에 수산에 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심할 것이 몇 년 후에 다니엘이 메대인 다리오에 수산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기록대로 발생하지 않았다.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이제 메대인 다리오 아스티아게스가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수산궁으로. 그러니까 불렀다는 건 그 전에 거기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람의 수도인 고대의 수산은 이제 여기는 겨울에 제 수도였고 여름의 수도는 엑바타나 거긴 높은 지대여서 시원하죠. 그래서 여름에 거기서 이제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수사로 이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힘제임스 역본에서 수산으로 불리는데 현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으로 150마일 정도에 있었다. 엑바타나와 페르세폴리스 사이의 중간 도로에 위치해 있었고 나중에 페르시아 왕들의 주요 거주지의 하나가 되었다. 이거 아마 전에 한번 위치가 보여줬었던 것 같긴 한데 수사, 엑바타나 수사하고 엑바타나가 따로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수산궁, 엘람의 수산, 엑바타는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메대 지역에. 아, 자꾸 전화를 하네.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엑바타나 페르세폴리 사이에 중간 위치했고 거주 에스더서의 사건들은 메디아 군주인 다리오차에서 그곳에서 일어났다. 수메르어, 엘람은 고지대를 뜻한다. 원래는 수사 북동쪽 산악 지방을 가리키는 지명이었고 대략 현대의 쿠치스탄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우발이고 도관을 표시하는 아카더 아바루와 어원이 같다. 용어인 우라이는 아카더 우라이아이 곧 수사에 가까이 지나가던 약 300야드 넓이의 커다란 인공운하인 고대 에울레우스와 관련이 있다. 이어서 다니엘은 그가 보았던 환상은 자세히 말한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로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등이 구할 리가 절대로 없었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편에서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그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서 두 염소, 그리고 염소 눈 사이에 뿔이 있고, 두 뿔 가진 수양, 그리고 네 개의 뿔이 있고, 또 그 중에 한 뿔이 나왔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다니엘이 그의 위치를 확인한 후 환상 중에 보는 처음 것의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다. 두 뿔이 다 길었으나 하나가 더 길었고, 요 수양은 누구일까요? 둘 중에 하나가 강했다.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겠죠. 이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 둘 다 나타나는데 김불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강해지니까 메데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메데 다음으로 권세를 얻었다. 수양은 세 방향, 즉 서쪽, 북쪽, 남쪽. 아, 동쪽으로는 더 안 나갔네요. 왜냐면 동쪽에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두 개의 중요한 뿔을 가진 수양을 지켜보는 동안에 현저한 뿔을 가진 순념소가 왔다. 이 메데페르시아 수양을 보고 있었는데 아주 센 뿔을 가진 순념소가 왔다라고 하죠. 그 수염소는 누굴까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그 현저한 뿔은 그리스 제국 또 알렉산더 대왕. 순념소는 또한 마케돈 왕가의 전설과 마케도니아 지명에서 권력과 지도력의 인물의 상징이다. 순념소는 온 지면을 휩쓸고 지나가며 정복한다.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 대한 알렉산더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그를 칭송하지 않았고 그에게 대제사장직의 영예를 주었던 그 신이 얻는데 내가 어떻게 아시아의 지배권을 얻을까? 스스로 생각하다가 습관적으로 꿈을 꾸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나에게 지체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바다를 건너가라고 권고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가 나에게 페르시아의 지배권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군대를 신의 인도하에 두고 그리함으로써 다리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인의 권세를 멸망시켰다고 믿으며 그리고 다니엘이 그리스인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인의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던 다니엘서를 그에게 보여주자 그 자신이 의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했으며 자 알렉산더에게 이제 한 제사장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야 이게 너다. 지금 8장 다니엘서 8장 이야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요? 그거 어디서 나왔었는데? 여기에 나올 텐데, 여기에. 요세푸스 책에도 나올 텐데. 어, 잠깐 커밍을 좀 하면은 얘가 너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요거 전인가 보다. 요게 있었는데, 전에 한번 본 적 있지 않았나요, 그때? 누구였지? 대제사장 힐카누스는 아니고. 혹시 기억나요? 윤자 쓰면은? 아, 챗 GPT한테 물어봐요. 야,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니엘, 아이고, 다니엘 8장의 인물이 당신이라고 말한 대제사장은 이씨, 뭔 소리야 이거.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니엘 8장을 보여주는 알렉산더에게 8장을 보여준 제사장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씨, 뭐라고 해야지. 대왕, 알렉산 대왕에게 대왕이 이거 뭐야? 장군에게 뭐라고요? 알렉산더. 페이지로 가서 네, 하면 될 것 같고. 잠깐 로그인을 해야지. 깨끗한 얘가 너무 허술하게 해줘. 위에 뭐가 이어서 계속 응. 말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너무 대충 알려줘. 이게 로그인 안 하면은 나는 이제 유료 계정이거든요. 이게 4.0. 뭐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알렉산더 대왕. 다니엘 다니엘서를 대제사장 그렇게는 저도 잘 하던데. 다니, 다니엘서를 보여준 제사장은 이렇게 해보자. 얏도아. 이 유료가 이게 차이 나네. 요세푸스에 나오잖아요, 이거. 얏도아. 아까는 대충 알려주더니 정확히 알려주네. 치사하다, 너. 얏도아였네, 얏도아. 네, 얏도아 대제사장. 유대 고대사에 등장하는 헬라기 대왕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을 때 얏도아가 제등을 맞이했고 특히 8장을 보여준다. 그 내용은 그리스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사장들이 이걸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요 안에 있었다는 건데 이 얏도아가 뭐 있을 텐데 얏도아가 왜 여기엔 안 나오지? 그러면 여기다 써야지 대제사장 얏도아라고 이렇게 씁시다. 불친절했어 이거는. 신념수는 분노한 힘으로 수양에게 달려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리스와 메드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을 나타낸다. 알렉산더는 주전 334년 헬레스폰트를 건너는 페르시아 군대를 패퇴시키고 주전 333년 길리기아의
이수스에서 다리오 코드마누스를 패배시켰다.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가 이제 왕이잖아요. 바사의 왕의 이름을 다리오라고 하고 그 다리오 중에 코드마누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대한 그의 마지막 타격은 2년 뒤인 주전 331년 느네 동쪽의 엘베라에서 있었다. 순념소는 성내어, 순양에게 나아갔다. 성내었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스스로 경노했다는 뜻이다. 순념소는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부러뜨렸다. 이 사건은 알렉산더가 이수스와 엘베라에서 페르시아인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한 것을 암시한다. 순양은 순념소를 맞설 힘이 없었고 땅이 엎드러져 순념소에게 짓밟혔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만족하지 못했다. 어떤 나라도 수양을 순념소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 알렉산더는 메데 페르시아를 패배시킴으로써 세계 정복을 성취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늘의 뜻으로 알렉산더는 세계 정복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세계 정복자로서 그의 업적이 만개했을 때 알렉산더는 열병으로 주전 323년 32세의 나이로 바벨론에서 죽었다. 현저하고 큰 뿔이 부러졌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네 개의 현저의 뿔들이 하늘의 사방으로 나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다 동의하는 해석이죠. 예언에 대한. 왜냐면 네 개 나라로 또 나눠졌으니까. 알렉산더에게는 계승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네 장군들 사이에 장기간의 분쟁이 벌어졌다. 그리스 제국은 결국 이들 네 지배자 사이에, 즉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더 제국, 트라체와 비투니아는 리시바쿠스, 또 시리아와 바빌로니아는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다른 지역까지 받았던 셀류쿠스에게, 이집트는 프톨레미에게 갈라졌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가의 아래에 있었는데 나중에 셀류시드 왕가 아래로 들어갔다. 따라서 알렉산더의 제국은 네 지역으로 갈라졌고 그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이 작은 뿔은 아마도 7장에서는 이제 빌라도였었잖아요. 로마의 열 왕 중에. 근데 8장에서 이 뿔은 그리스의 네 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의 네 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 그 사이에 통치했던 중에 한 뿔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작은 뿔은 누구일까요? 자,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커져서 동쪽 지역까지 바벨로니아 동쪽에 위치한 파르티아와 엘리마이스까지와 그 왕국의 남쪽을 정복한다. 그의 정복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땅인 이스라엘도 포함한다. 역사가들은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요 네 왕국 중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셀류쿠스일까요? 프톨레미일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한번 쳐볼게요. 사세는 셀레코스 제국을 통치한 왕이구나.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악명 높은 인물인데 그 중에 얘가 왜 작은 뿔일까요? 네 개의 네 개의 아까 제국을 만든 뿔이 큰 뿔이라면 거기에 이어서 나온 왕인데 유대인들에게 악명 높았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는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이렇게 소, 양이 아니라 돼지로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하고 유대교를 박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을 가진 제사장 가문 마카베우스 이 가문에서 나와서 유대인들 마카비 가문에서 나와서 반란을 일으켰다. 제사장 가문은 아니겠네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거니까 유대 가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들이 잠시 독립했더라고 하죠. 독립.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근데 이제 완전한 독립까지는 아니고 성전을 정한 사건이 하누카
수전절의 기원이 됐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유대인들은 그를 조롱해 에피마네스, 미친 자. 아, 말장난. 이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유진 선생님 책에도 다니엘서도 언급된다. 자, 그래서 안티오쿠 4세. 그의 활동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책에 유대 고대사 10권 11장 7절 몇몇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작은 뿔이 하늘의 군대에 미치기까지 커졌다는 것과 그 군대들과 별들의 몇 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을 짓밟았다는 것을 진술한다. 하늘의 군대들, 별들이고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육각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를 높여 자신이 그 군대의 주제, 즉 하나님을 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소를 더럽혔다. 이것은 SE 145년 셀류쿠스, 이게 아마 왕조를 나타내는 그 약어인 것 같아요. 셀류쿠스 145년이 지난 키슬레브월 25일 토요일부터 148년 키슬레브월 25일 3년 동안 일어났다. 한 군대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배반했다는 이유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금지되었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넘겨질 것이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졌음 자유로 그 일들을 행하며 형통했다. 여기서 군대라는 용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 제사는 정신 예배였다. 마카비 일서는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하여 이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한다. 마카비서라고 그 외경이 있죠. 여기에 이 내용이 자세히 있다라고 하는데 외경은 이제 우리 그 그저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타우어 성경에 공동 번역이 이제 카톨릭에서 한 거죠. 여기 보면은 마카베오 상하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메도양 달에 쳐부시고 그리스 점점점 하다가 알렉산더 얘기가 나오고 죽자 그들 중에 안티오쿠스 왕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가 나오죠. 137년에 왕이 됐다. 그리스 왕국. 아마 셀류쿠스 그때 마카베오 요 성경을 읽으면 요 역사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 있겠는데 성직자들 모독했고 키슬레브 15일에 우상을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 자, 제사장들은 막 차라리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음, 어디 얘기했지? 아, 여기 마카베오서 얘기했죠. 시리아 군주는 여러 다른 기회에 예루살렘으로 왔다. 제가 이거 다시 시작했나요? 시작했군. 처음 예루살렘 방문은 주전 169년 셀류시드 왕가 시대 143년에 있었다. 143년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과 동경과 그 모든 부속물 제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그는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춰뒀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마카비상 1장 안티오쿠스의 제2차 예루살렘 방문은 2년 후 셀류시드 왕가 시대. 아, 셀류시드 이가 에라가 시대니까 145년 주전 167년에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의 여러 도시에 조공 진수관을 파견하였다. 그 사람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짓 평화 선전을 하여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벼랑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히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가옥들과 사면의 성벽을 파괴하고 아녀자들을 포로 삼고 가축을 빼앗겼다. 빼앗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의 군졸들은 강한 성벽을 높이 쌓고 튼튼한 망대를 세워서 다윗의 도시를 재건하여 자기네들의 요새로 삼았다. 그리고 죄 많은 이방인들과 유다인 반역자들을 그 요새에 배치하여 기반을 붙였다. 또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그곳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은 크게 위협을 주는 성이 되었다. 성소 주위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고 그 성소는 원수들 손에 더럽혀졌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 버려 예루살렘은 이국인의 거처가 되었고 제 고장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이 되어 그 자녀들은 그 땅을 버리고 갔다. 그 성소는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축제일은 변하여 통곡의 날로 변하고 안식일은 웃음거리가 되고 명예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난날 영광을 누린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찬란하던 때는 가버리고 상복을 입게 되었다. 그 후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안티오쿠스 왕은 그의 온 왕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유다의 여러 도시에 명령을 내려서 각 도시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게 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방막 곳곳 나쁜 짓이 마구 저질러졌다.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피난을 갈 수밖에 없다. 145년 키슬레오브 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마카비상 1장 29, 25, 59절. 마카비 가문이 유대인 영웅 유다의 지도 아래 유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싸웠던 것이 이때였다. 이 반란은 마타디아스가 분노하여 왕의 제단에 제사하려고 온 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약 20마일이 되는 모데인에서 감독하려고 온 시리아 관리를 죽였을 때 일어났다. 마카비 가문. 유다인 영웅 유다의 지도 아래. 마타디아스.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하시딤은 누구나 그를 따랐고 그의 다섯 아들은 요한, 시므온, 유다와 엘라살, 요나돈으로 나는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마카비 반란은 시작되었다. 유대 산제는 유격전에 적합했다. 반란군은 배교자들을 처단하고 제단을 파괴하고 율법을 강제하였다. 마타디아스가 죽었을 때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가 기드온 형의 지도자로 입증되었다. 마타디아스가 그러면은 유다 지파인가요?
유다인 영웅이라고 했는데 좀 더 봐야겠는데 이게 제사장인지. 마따디아스는 제사장 이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한번 어떤 군대도 그가 수적으로 우세한 시리아군에 대항해서 얻는 빛나는 승리보다 더 높은 사기를 지녔던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티오쿠스 4세는 파르티아인들과 더 큰 전쟁들을 치렀지만 그의 섭정인 리시아스는 유다와 화해를 맺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고 주전 64년 가증한 칙령을 처리했다. 그게 기뻐하는 중에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 엄숙하게 성전을 청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했는데 하누카 혹은 봉헌절로 기념하는 사건이다. 마카비상의 저자는 셀류시드 왕가의 시대 주전 148년의 성전 청결에 관해 알려주고 있다. 어, 이 마카비 가문이 어느 지파일까요? 마카비 가문 써봐야겠다. 유다 지파인 줄 알았는데 마카비 제사장. 마띠아 제사장이자 마카비 가문의 시조. 그러면 레위 지파인가 본데? 근데 또 유다 마카비는 유다 이름이네. 마카비 그, 그 가문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제사장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네. 어차피 유대인들과 레위 지파는 같이 있었으니까. 시몬 마카비는 망치란 뜻을 갖고 있었고, 하누카가 정화하다란 뜻이죠.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우고 헤롯 왕조에 의해 멸망했다. 그러니까 마카비아 가문. 그 아들 아까 요한, 유다 뭐 몇 명, 5명 있었잖아요. 하누카. 하누카의 뜻이 봉헌이란 뜻이라고 했나 약간? 하누카. 하누카. 키슬레부얼 9월 25일이고 하누카. 기적. 하누카의 기적. 하누카. 하누키아가 촛대. 하누카가 촛대인가 보네. 하누카 선물. 하누카 뜻이 하누키아. 하누키아가 아까 촛대라고 돼 있고 뜻은 안 나오네. 하누카 뜻 촛대인가요? 헌신 아까 봉헌이란 뜻이었고 하누키아가 아까 촛대라고 했는데 헌신하다 봉헌하다 하누 하누카 하누카의 기적 꺼지지 않는 기름 아까 뭐 하누키아 촛대 오케이 하누키아 하누카 촛대 키아가 촛대인가 보다 하누카 촛대라고 했으니까 키아 하누카는 봉헌하다 헌신하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성전 봉헌절. 촛대가 키한 것 같은데 촛대의 히브리어 이야 메누라는 일곱 촛대고 이 위에 거랑 연결해서 예전에 성전 촛대는 메누라 솔로몬 성전에 지상으로 7개. 메누라 야 촛대 이 촛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해? 메노라라고 하네. 촛대. 키아라고 왜 했지? 하누카, 하누키아. 그 복수는 보통 엘로힘, 모모임, 모모트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복수형. 히브리어 복수형. 조사, 전미사, 모모임, 모모트, 모모임, 엘로힘 할 때 임, 책, 세페르, 스파림, 모모트, 그치? 모모임, 모모트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누키아 이거는 촛대. 왜 키아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넘어갑시다 이거는. 잘못 물어본 것 같아. 그치? 복수형이 아닌데.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 마카비 가문은 레위 지파고 거기에 아까 이제 5명이 나왔죠. 요한, 시므온, 유다. 그러니까 요한 마카비, 유다 마카비, 시므온 마카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요. 아, 어디까지 했었지? 여기 성전 여기까지 읽었고 여기까지 읽었었던 것 같아. 여기 안 읽었죠? 네. 148년 키슬레브월 즉 9월 25일에 이른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제단의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방인들이 그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과 그때 그들은 노래와 비파와 퉁소와 꽹과리로 연주를 하며 그 제단을 다시 바쳤다.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제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방인들이 죽어간 치욕의 흔적이 가셔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매년 키슬레벌 25일부터 8일간 기쁜 마음으로 제단 봉헌 축일을 지키기로 정했다. 이게 무슨 절기라고요? 하누카, 봉헌절이라고 했죠. 그때 그들은 시온산 주위에 높은 상벽을 쌓고 든든한 망대를 세워 이방인들이 전에 한 것처럼 그 거룩한 산을 짓밟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는 또 시온산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수비대를 배치하고 백성들을 에돔 쪽으로부터 지키는 요새를 마련해 주기 위해 뱃술 진지를 강화하였다. 마카비상 4장. 요세푸스는 실제로 성전 모독과 그 봉헌 사이에 3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일들은 그들의 신적 예배가 추락하고 격화되어 세속적이고 천박하게 이용되었던 바로 같은 날에 벌어졌는데 성전은 안티오쿠스의 황폐되었고 그렇게 3년 동안 계속되었던 바와 같다. 이 황폐는 제145년 아펠리우스 월 25일 제153회 이로삽니다.
올림픽 때 성전에서 올림픽 때 성전에 일어났다. 153. 그리고 이 황폐는 408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데 마케도니아인들이 그 예배를 얼마 동안 해체하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때 예언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그때 이게 언제였었지? 408년, 167 더하면은 575년인가 4년 미쳤을 때 벨사살 왕 아까 그때 이게 이제 요세푸스랑 이게 서로 교차로 증거가 되는 거죠. 연도가 벨사살 왕이 대신 통치할 때 연도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음.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데 마케도니아인들이 그 예배를 얼마 동안 해체하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었다. 황폐와 봉헌의 이 두 사건들의 연대가 위에 있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벨사살 3년은 주전 575년 다니엘이 둘째 환상을 받은 해. 이때 미쳐 있었을 때고 벨사살이 통치할 때 요세푸스가 주목했던 바대로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연대와 주전 167년에 있는 황폐 연대 사이가 408년이 틀림없다. 이게 이제 딱 교차로 딱 증거가 되는 거죠. 환상을 받고 나서 상세한 것이 추가되었다.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묻기를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청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면 2300일이겠죠. 2300일은 몇 년 정도가 되냐면은 360일을 1년으로 하면은 7년 정도가 되네요. 7년. 하루는 1년, 또 예언의 해석으로 하면 2300년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해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예언이 그리스인의 성전 모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던 페르시아인들을 패배시키면서부터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전터를 점령하기까지 정확하게 2300년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알렉산더는 주전 333년 6월 7일 헬레스폰트에서 메데 페르시아 군주인 다리오 3세를 만났다. 페르시아 군대가 격파되고 다리오는 도망했는데 그의 몇몇 가족을 뒤에 남겨두었다.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아르테미시우스 월 말에 다리오와 교전할 예정이었다. 이 월은 아마 헬라 제국에 쓰는 월인 것 같아요. 아르테미시우스 월 말. 그 다음 달 다에시우스 달은 그리스인들이 나쁜 전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회피하려는 달이었다. 알렉산더는 그것으로 둘째 달 아르테미시우스가 되게 만듦으로써 잘못된 때에 가능한 교전을 피하였다. 주전 334년 아르테미시우스 월은 5월 9일에서 6월 7일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면 다음 달도 한 달이 더 길어졌다라는 거네요. 봄이 그 해 늦어졌다. 그러면 여름까지 봄이 된 거네요. 날짜는 봄인데 여름, 초여름 날씨가 되겠죠. 알렉산더는 만난 후 12만 주가 되는 1967년 4월 7일에 시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사격을 개시한 것은 우연의 일치를 뛰어넘는 것 같다. 아마 6일 전쟁이 있기 전에 뭔가 이렇게 전쟁의 시초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헬레스폰트에서의 대결 이후 시온산 성전은 1967년 6월 7일에 정확히 2300년 만에 회복되었다. 이때가 6월 7일 뒤였으니까 헬레스폰트의 6월 7일, 아르테미시우스 월은 6월 7일까지였는데 6월 7일 이때부터 1967년 6월 7일이 딱 2300년이다. 태양력으로. 신기하게 2300년. 그래서
이때도 그리스 제국이 이 해까지 그리스 제국이 또 있었으니까 이 해를 아주 중요한 해로 유진 선생님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수념소와 수양 사이에 예언된 전투는 주전 334년 6월 7일에 일어났다. 정확하게 2300년 후인 주후 1967년 6월 7일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터를 다시 장악하였다. 주전 334년 아르테미시우스 월 28일 플러스 2300년 하면은 시반월 28일. 요거는 이제 유대력으로 한 거예요. 6월 7일이 시반월 28일이었거든요. 그러면 2300년이 딱 지났다. 동시에 그리스 왕이 전복되고 그리스는 더 이상 군주 국가가 되지 못했을 때가 주후 1967년 4월에 이제 군부대가 왕궁을 쿠데타가 일어났죠. 정부 관리와 지도자들과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했다. 세 사람의 군 장교들이 군사 독재적 권력을 쥐고 그리스 왕정을 종식시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8장 14절까지가 요 그리스 알렉산더에 대한 해석, 또 메데페르시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해석이었고 230일은 7년이 지난 거였는데 이 7년이 지났을 때 뭐가 있었나 한번 이때는 3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실제 2300일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167년, BC 167년부터 164년, 3년 이야기는 나왔었거든요. 3년 동안 계속되었고, 예왕편은 일어났고, 성전의 성취. 그러면 나머지 그 3년 뒤부터 성전이 청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건지, 뭐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오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려나요?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네. 이 이상은 이제 뒤에부터는 이거에 대한 아까 2300일이 아니라 2300주야, 아니 300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제국, 그 히틀러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히틀러가 제일 비슷한 놈 같다. 이렇게 이제 유진 선생님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로 요 사나운 용모를 한 왕은 끝에 관한 거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다. 2300년이 끝나기 직전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정한 때의 끝, 종말의 때다. 그리고 그리스 왕. 근데 히틀러가 그리스 왕이었나? 잠깐만, 그리스. 제3제국이라고 제국이란 말은 썼어요. 히틀러가. 그럼 자기가 알렉산더를 잇는 내가 제국이다 이렇게 한 건지 게르만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히틀러가 제3제국은 어느 제국일까? 제3제국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 건가? 어? 히틀러가 그리스 문화를 자기네들의 이상이라고 간주했다라고 하고 그걸 이어받은 제3제국이다라는 말을 했었나 본데 여기 이제 아돌프 히틀러의 어,
맨하임에 의한 메인 캄프. 요게 요게 우리나라 말로 뭐였지? 아돌프 히틀러가 쓴 책이 있었는데 메인 캄 요게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리스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찬란하게 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태국 문화 창조의 힘은 북쪽인 라플랜드 남쪽으로 왔고 에스키모 문화 비교해주게 그리스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네. 어, 그리스인은 찬란하게 피었을 것이다. 북쪽. 아, 나의 메인이 나의라는 뜻인 것 같은데, 나의 일생인가? 히틀러가 쓴 책. 히틀러가 쓴 책. 나의 투쟁. 마인 캄. 투쟁이, 투쟁. 투쟁이 뭐죠? 트라이얼? 아니면 캠페인? 캠페인. 네. 캠페인이 뭐 전쟁, 뭐 이런 뜻인데, 목표 달성. 투쟁. 거기에서 온 단어인가 보네, 캠프가. 뭔가 투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정을 가다 할 때도 캠페인이라고 하거든요. 전쟁에서. 그래서 마이 캠페인, 음, 나의 투쟁. 히틀러는 그리스 제국을 이어받아 제3제국이라고 명명했을까? 아니오래, 씨. 그래서 제국가는 천국이 없다. 이전에 두 제국을, 제1제국은 뭐야? 로마 제국. 제2제국이 그러면 그리스 제국 아닐까? 자기네 제국 독일 제국.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유진 선생님의 해석은 좀 그냥 새로운 제국. 그리스를 되게 좋게 여겼다. 그런 얘기는 있었긴 한데, 음, 어, 고대 그리스 문명을 존경한 문명이 있다. 제3제국은 하지만 그리스 제국이 아닌 독일 역사.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못한 그래, 직접적인 연결은 유진 선생님이 강제로 연결했구나.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어, 1967년 그리스 왕정이 끝나면서 그리스 제국이 끝난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요. 그리스 제국의 종말을 그리스 역사에서 그리스 제국이라는 개념은 고대. 이거는 현대 그리스 왕국 군주제일 뿐이다. 뭐 하긴 뭐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하지만 유진 선생님은 2300년을 맞추기 위해서 현대 왕국도 아직까지 있었고 그때 끝났다. 예, 뭐 그리스 왕국은 1832년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리고 67년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73년에 공화국이 선언됐다. 단지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유진 선생님의 요거는 해석이다. 하지만 믿고 싶은 진짜 그랬으면 하는
해석이지만 우리가 좀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진 선생님은 요건 해석이다. 그리스 제국, 현대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나왔던 이제 악명 높은 자는 히틀러. 이 중에 제일 악명 높았으니까 히틀러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제 아주 다 죽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요 해석은 그냥 해석이다. 우리가 그래도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또 뭐 하나님 이제 딱 그 보좌 앞에 가서 딱 물어봐야지 이게 그거 이런 염두에 두고 쓰신 건가요? 다니엘한테 물어봐야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히틀러. 근데 단정지으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유진 선생님의 해석이니까 우리 지난주에 카톨릭 그 이제 1260일을 1260년으로 해서 그 530 몇 년 이후에 이제 제 10개 나라가 끝났을 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합제됐던 거. 그것도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네,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죠. 025, 03, 04. 화요일. 뒤에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